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사람이 눌린 사람이 자유를, 쇠사슬에 매인 사람에게 그 포박을 풀어서 이제 풀어지면 자유함을, 포로된 자, 적국에 포로된 자가 포로에서 석방되면 자유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저 아프리카의 기근과 기아에 굶주리는 어린아이들, 그냥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그 가난, 그래서 죽한 그릇만 줘도 살아날 것 같아.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줬어. 부유함을 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는 것이 자유예요. 소경이 눈이 멀어 안 보여. 그러니까 깜깜해. 눈이 떠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둠에서 자유를 얻었어. 이게 유명한 미국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먹었어. 그러니 깜깜하게 안 보이지. 귀가 안 들려. 말은 들어야 하는 거야. 소경이면서 귀가 먹었어. 그러니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캄캄하게 보이다고 들리다 캄캄한 어둠이야.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아이 보니까 아이고 얘가 듣질 못하네. 눈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를 담당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겠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자원해 왔는데 아무도 안 돼.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믿음 좋은 선생님이 와서 헬렌케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 아이도 하나님 주신 영혼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이 아이의 영성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계속 교육을 했는데 그게 교육이 가능해요?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는데, 물, 워터, 그거 어떻게 가르쳐줘? 수돗물을 확 들고 만지게. 만져진다고 워터가 전달되냐고. 그런데 그 셀레바이라는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영성을 깨웠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하게 되면서 그 선생님과는 대화가 돼. 그가 자유함을 얻었어. 어디에서? 지성에 눈이 열렸어. 보이진 않지만 그의 영성이 열리고 지성이 열리고, 그래서 헬렌켈러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 볼 수만 있다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숲에, 우거진 숲에 그 푸른 숲을 보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거리에 사람들 돌아다니는 그 거리에 사람들을 보고 싶다. 사흘만 눈이 띄었으면 좋겠다. 눈먼 자에게는 보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포로된 자에게는 석방되는 게 자유함이에요. 눌린 자,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출해 오잖아요. 왜? 너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금해주는 그 돈이 북한 정부에는 국가의 수입에 굉장하다는 거예요. 탈북자가 와서 그냥 버는 돈을 자기한테 보내줘. 어쨌든 북한으로 돈이 가는 거야. 김정은이와 북한 정부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자기 가족에 보내주는 돈, 2013년도부터 매년 1,500명씩 탈북을 했어. 언제까지? 2017년까지.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 그 다음부터 2020년에 300명 좀 탈북을 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100명, 61년 통계가 줄어들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2020년인가 이제 동해안으로 배를 타고 두 어부가 탈북해 왔어.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어부를 판문 점에서 안 간다고 버틴 길을 강제로 떠올리는 거가 어떻게 알게 됐냐? 국회의원이 카톡으로 해보니까 이거 들고 보니까 기자한테 들켰어. 뭐
탈북자가 있다고? 강제로 보낸다고? 다 들통났어. 그냥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를 강제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탈북자가 다 줄어들었어. 한 달, 1년에 1,500명씩 오던 것 탈북자들이 100명 단위, 60명 단위로 겨우 들어오게 됐어. 탈북자들은요, 한국에 오는 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들이 북한으로, 중국으로 탈출해 가면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에게 그냥 팔려가. 인신 내려가야 돼, 팔려가.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불구자, 소경, 장가 못 가는 그런 집에 팔려가면 거기서 억지로 애를 낳고 사. 그 똑똑하고 그 젊은 여자들이 가서 그 중국 산속에 있는 거기 가서 애를 낳고 살아. 거기 탈출해 왔어. 거기다 애를 낳았어.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여권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받아. 그 다음에 한국 여권을 들고 중국을 간 거예요. 그러면요, 가슴을 펴고 중국 공안이 보다가 생긴 게 북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 근데 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국 여권 보니까 대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야, 자유함. 그 속박에서 가난해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있잖아요. 마약을 맞은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에 마약범을 1,500명을 체포했던 사람이 이인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체포하는 공로로 50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인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마약 판매책에 가서 체포하려고 다 그 일만 타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의심을 하는 거야. 이인범한테. 너 경찰이지? 아니야, 나도 마약범이야. 그럼 마약 투약해봐. 범인을 잡으려고 그때 한 번 투약을 했어. 근데 그게 중독이 됐어. 그리고 헤어나지 못해. 그리고 경찰서 그게 신문이 났다니까. 마약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도취약, 한 번 복용했는데 이 경찰관은 내가 마약 중독자 될 생각을 했겠어요? 이 마약범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일망타진하려고 그냥 범인을 잡으려고 한 번 한 건데 그게 중독이 된 거야. 폐인이 되어버려서 폐인이. 그게 신문에 이만하게 났다. 마약을 맞은 사람은요, 그 쾌감에, 그 자유함에, 그 황홀함에 세상에 다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다. 이게 뭐예요? 그게 거기에 도취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술이 취하면 술에 몽롱해지잖아요. 그럼 방탕해져요. 비틀거리죠. 그냥 함부로 짓거리고 대소변도 짜고 그러잖아요. 술 취하는 건 술에 도취되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품을 성화돼 거룩함이 나와.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 그 사람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어.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 권사님들 있잖아요. 다 권사님들은 여자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권사 직분을 받았어. 권사님들을 보면은 똑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른 차별성을 느껴져. 어떤 인품도 보이고 어떤 고귀한 정결함을 보이는 그런 것이. 그래서 혹시 권사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삶이, 그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변화된 거예요.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함과 존귀함을 얻게 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떤 자유를 주시는가? 첫째,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늘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죄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마약을 취하고 나니까 마약에 중독됐잖아. 마약에 종이 됐어. 담배 중독된 사람, 술 중독된 사람. 술 중독이 뭐예요? 술을 안 마시면 왠지 모르게 허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술을 계속 찾는 사람은 이미 중독된 거예요. 담배 중독된 사람은 담배가 그냥 못 견뎌. 그냥 그 중독된 거야.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이 이 세상에 모든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 짓고 사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며 거룩한 삶이 되게 기초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첫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뭘까요? 죄 짓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버리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모르던 것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다음에 세례받아.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중생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이는 죄가 사라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이 무당 귀신에게 잡힌 자지 신뢰됐잖아. 정신상자 정신 창난하고 귀신 들린 자는 달라. 귀신 들린 자 완전히 그냥 해롱해롱 다니고 벌거고 다니고 짓거리고 다니고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 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인데 거기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특히 찬양을 많이 부를 때 성령이 임하시며 찬양을 부르는 곳에 귀신은 못 견뎌서 아주 그냥 진저리를 치며 도망가. 찬양이 귀신을 쫓는 아주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영성이 있는 찬양을 부르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저기 제사상에 이렇게 불을 넣고 향을 달려 피워가지고 꽂아놓으면 향이 확 나잖아. 향을 왜 필까요? 향 냄새를 피면은 잡귀가 물러간대. 향 냄새를 피면 잡귀를 물러가려고 향을 피우는데 향 냄새를 피면 잡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저 동학사라든지 저 복주사라든지 절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주문을 들어가다 보면 그 앞에 사천대왕이 세 이놈이 세 마리가 서 있어. 눈을 부라리고 창을 들고
딱 일어섰는데 보니까 밑에는 발로 밟고 있는 게 귀신을 밟고 있어. 귀신은 비명지르고 있어. 잡기를 밟고 있대. 그래서 사천대왕이 잡기를 물리친데 내가 볼 때 사천대왕 이놈이 귀신이야. 그러니까 잡기가 물러가는데 잡기가 향을 부리면 향 냄새 때문에 잡기가 물러가는데 향을 피면은 잡기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던 귀신들이 냄새가 나네. 맛있는 게 있나 보다. 먹을 게 생겼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찾아와. 제사상에 와서 먹을 게 있나 고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귀신을 쫓는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7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사로잡고 그 속에 예수께서 권세와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포로로 잡고 저들을 구경거리로 삼아서 개선의 승전의 십자가로 개선의 행진을 하셨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에 했어요. 정사와 권세가 뭐죠?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악한 마귀의 세력. 이 세상은 다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거짓이 꽉 찼어. 불법이 정의인 척하고 살아. 진실은 다 숨지고 계세요. 눈 뜨고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저게 진실이라고 믿나?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박원순 아들 박주식이라는 아들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공군에 입대했다 엑스레이 찍고도 바로 그냥 의가서 지내고 영국으로 가버렸어. 근데 양승호 박사라는 분, 양승호 박사, 그 사람은 세계 영상과학계의 대부야. 영상과학, 엑스레이, 영상과학하고 그 병원의 원장이야. 양승호 박사. 그 양승호 박사가 신문에 나는 박주신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던 이거는 20대 젊은이 사진이 아니야. 40대 노인의 사진이야.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박원순이가 살아있을 때 양승호 박사를 고소를 했어. 너 이런 거 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내 아들이 척추 디스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 아들이 디스크가 없고 40대라고 하냐 고소해가지고 양승호 박사 벌금이 나왔어. 재판부가 다 매수가 됐어. 그 양승호 박사 그러면 박준이 죽은 게 아니잖아. 박준이 빨리 들어와. 다시 찍어보자. 안 오잖아. 자기 아버지 자리에 와서도 도망가잖아. 계속 안 오면은 별짓을 다 안 와요. 벌금 다 내면서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가짜니까. 그런데 조갑제는 또 그냥 저기 박원순이 편들고 그 양승호는 왜 그러냐? 왜 병원에 왔다는데 속이 다 뭐야. 조갑제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내가 볼 때는 사쿠라야. 나 웃기는 거야. 그분이에요. 그런 게 한두 가지냐고. 그런 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어? 자살했다고? 그래도 지금 다 자살해도 믿어. 착각하지 말아요. 진실이 없어져서 거짓이 진실이 됐어. 불법이 정의인 척. 세상이 그러게 됐지.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관자가 어둠의 주관자인 악한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거짓이 진실이 되고 불법이 정의가 되고 다 뒤집혔어. 아니 내가 하는 그 재판을 보라니까. 내가 하는 재판. 내가 무슨 죄를 써요. 나는 다만 글 쓰는 칼럼 쓰는 자야. 내가 칼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샤수대에 한국에 제일 많은 인터넷 신문에 내 칼럼이 130개가 정도 계속 열려요. 다. 데일리 굴루스에도 113개의 칼럼이 다 열리고 요즘에 칼럼 거기 그거 안 한다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한국의 한인교회들 있지. 그 교회들 홈페이지 가면 내 칼럼 내 사진이 그냥 즐기하기가 있어. 그냥 갖다 드리니 그래가 다 싫은 거다. 난 가보면 내 글이 다 거기에서 다. 그런데 나는 칼럼 쓰는 사람이야. 잘못된 걸 보고 바르게 하라는 거야. 내가 칼럼 쓰면서
고치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니,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라는 분이 있어. 유명한 분이야,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라는 분이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줬어. 그 소망교회 권사들한테 매달 10만원씩 매 돈으로 다 가다. 김정일이가 있을 때. 그리고 그냥 최신의 컴퓨터를 집중국가니까 저 외국으로 돌아서 보내줬어. 그리고 거기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들을, 한국 최고의 교수들을 지가 월급 줘서 보냈어. 평양과학기술대.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 처음에 우리가 곽선희 목사가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우면서 김정일이하고 약속을 해서 여기서는 주제사상을 가르치지 말자. 순수하게 교육만 시키자. 그런데 그들이 가서 과학기술대학에서 북한은 지원이 아니야. 김정일이가 전국에 머리 좋은 놈만 다 뽑았어. 지 자원이 아니라니까. 뽑아가지고 과학기술대에 넣었어. 거기서 컴퓨터과에 넣어서 그들이 최고의 해킹 전문가가 됐어. 세계의 해킹의 최고의 첨단을 걷는 게 저 북한이야. 우리나라 청와대를 해킹해가지고 청와대를 뽀록해 문드려서 농협 ATM기 다 해킹해가지고 ATM기 정지가 돼서 저 원자력 발전소 해킹을 시켜서 정지시켜서 미국에 있는 소니 피처사의 홈페이지를 그냥 해킹해가지고 다 마비시켜서. 그게 누가 했냐? 곽선희가 보내준 평양기술대학교에서 공부한 그 젊은이들이 세계 해킹의 2인자가 됐어. 내가 그걸 칼럼을 썼어. 그랬더니 곽선희가 그걸 보고서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괜찮으냐? 난 듣지도 못한 듣는 사람이 그래. 내가 쓴 글을 보더니 아이고 내가 물병 날라오고 돌팔매 날라오고 어떡하지? 그러다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걸 잘하라고 했는데 그걸 고소를 해. 손해배상을 뭐 1억씩 물이라고 몇 개가 오고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진실은 가만히 있어도 진실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진실을 내가 사실이다 왜 이게 너는 허위사실이냐 고소를 해?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재판이 들들들 밀렸다. 재판.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목소리 그렇게 만듭니다. 큰일 납니다. 너는 네 변호사 네 맘대로 해. 난 내 맘대로 내 방에서 뺀다고. 요새는요 벌써 한 달째 법원에서 수도 아무것도 못와 지금. 법원이 다 비상거렸어. 이재명을 재판했던 그 최고위의 엘리트 부장검사가 내가 공수에 고소했어. 전국 법원의 의장, 전국의 판사들 모이는 회의 의장이야. 그가 내 재판에다 공수에 고소해서 기소가 됐어 지금. 똥 밟았지. 너는 이제 법관 입고 말해. 너 변호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찼어요 지금. 불법이 가득 찼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악한 자가 세상의 왕도를 타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사주팔자, 궁합, 풍수지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얼고매고 있어요. 제가 쓴 저기 높은 데서 바라본 세상이라는 그 책이 거기에 한 3분의 1이 요걸 썼어. 사주팔자, 이 궁합, 또 풍수지리, 이것에 대한 제가 쓴 책이에요. 사람이 거기에 옮겨서 그래서 이사를 함부로 못 가. 택일을 해야 돼. 궁합을 봐야 돼. 오늘은 길이 아니고 뭐 저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을 준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질 않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시편 91장에 말씀하실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해서 자유함을 줍니다. 불안하고
다른 사람이 그래요. 아우 목사님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쫓깁니까? 쫓겨요 쫓겨. 보고는 소자고는 답답하고 모함이 와가지고 그걸 다 읽어서 해석해서 내가 답변을 쓰려면요 내 실력이 크게 돼야 된다니까. 그걸 받아들일 때는 답답하고 눌리고 스트레스가 쌓여.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자유함을 주셔. 이제는 내가 통쾌해가지고 법원을 향해서 야 너 어떻게 해야 보자 이게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자유함을 준 거예요. 사실은 자유함을 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불안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핵전쟁이 일어나고 포탄이 떨어질 때 어린아이가 안전한데 제일 안전한 데가 이 아이를 알아다가 저 지하 벙커 비단이 불을 내고 갖다 두면 거기 안전하다고 갖다 둘 거야. 안전하지. 어린아이에게 제일 안전한 곳은 엄마 품이야. 엄마가 품에 앉았을 때 거기가 제일 편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엄마의 능력은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을 안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각이란 더 강한 감각이 오면 적은 감각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면 긁는 거예요. 더 강한 감각으로 근질거리는 걸 이기는 거예요. 그 백신을 맞잖아. 결핵 백신이나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맞는 것도 그 백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불안과 염려와 모든 세상을 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네 번째로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1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종 영들 분별하는 은사. 여기 보면은 영을 알아봐. 이 무슨 영인지 영들 분별하는.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9가지 은사가.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병 안수하면 병이 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죄를 고백하며 죄 사함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리라. 다섯 번째는 가난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죠. 죄에서 자유함. 둘째는 마귀에서 자유함을 주시죠. 마귀에서. 셋째는 불안에서 자유함을 주시죠. 넷째는 질병에서 자유. 다섯 번째는 가난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이 모든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줍니다. 죽음의 고통, 죽음이 두려워. 죽는다는 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은 나의 삶을 평가받는 날이야. 죽음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날이야. 죽음은 기다려지고 소망, 가슴 두그러 들여진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얘들아 나를 외우지 말아라. 찬송을 부르라. 나는 주님만 알아간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울지 마라. 그 너희들 이 다음에 와서 너희들 다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인 거예요. 더불어 그 목사님과 어머니는 임종을 갖게 되니까 자녀들한테 얘들아 나를 목욕시켜다오. 다 옷 좀 새 옷으로 갈아입혀다오. 다 갈아입혀. 애들을 다 불러라. 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 하나하나 다 권면하고 기도한 다음에 잠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서 숨을 거두셨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자기 죽음을 알아. 죽음에서 자유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는 게 제일 무섭잖아. 사형시키고 죽여버린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다만 죽음 앞에서 걱정되는 것은 나의 살아온 날들이 주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잘했다고 하셨을까? 이놈 잘못했다 책망받을까? 이게 걱정되지. 죽음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래 참소해. 이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무슨 죄를 짓고 있을까? 참소하는 자였어. 근데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것을 딱 내놓으면 마귀는 파도막아 버려요.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탄의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불안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난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라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